예,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보성 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자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이 세상 악한 자의 미혹에 마음이 유혹되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고대하던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양회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로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에서 참석하는 새로운 영혼들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성교회도 수양회 7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아직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24년도 수양회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나서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또 띄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이시죠? 요즘 습도 많고 이렇게 궂은 날씨가 있다 또 더위도 있고 해서 좀 살아가는데 좀 피곤하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24년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았던 하계 수양의 1차가 진행이 됩니다. 광주교회, 천안교회, 구리교회 중심으로 25개 교회가 동참을 합니다. 새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시작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또 은혜로운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은 전 세계가 기후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 10여일 전에는 러시아가 여름은 여름인데 올 여름같이 더운 것은 120년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 5일 전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 큰 강이 둑이 터졌어요. 범람했습니다. 처음에 한 10여 메타였는데 지금 거의 한 200m 둑이 터져가지고 약 몇십만 명을 지금 피난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보다 더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더위도 폭염입니다. 또 비도 그냥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수양의 어떤 분은 기다림, 수양의 은혜, 수양의 사랑, 수양의 봉사, 수양의 가슴 설렌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수양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매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매년 하는 수양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양회가 올 24년도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앙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수양회 하면은 구원 받을 때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무엇인가 그동안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매주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수양회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3박 4일이지만 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5박 6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휴가를 내지 않으면 수양에 참석하기가 여간 어려웠어요. 그래도 모두가 다 휴가를 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3박 4일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또 설레임 속에서 수양회를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선지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전초 기지가 하계 수양회장입니다.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더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양회 갈 때 설레잖아요. 오늘은 이번에는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쁘잖아요. 어느 형제자매님들하고 무슨 교제를 나눌까, 또 내가 알던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내가 받고 느끼면 감동이 되잖아요. 나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수양회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육혼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혼이 주님 일을 하는데, 수양을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느낌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것도 좀 그런 겁니다. 육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혼, 감정, 우리가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소리내어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소리내어 울부짖습니다. 기쁠 때의 외침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사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슬플 때의 외침은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탄식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자, 24년도 학예 수양에 나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탄식을 줍니까? 아니면 기쁨의 소리를 내어 외칩니까? 나는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실망과 탄식이 아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외침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침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 마귀에 대한 도전이고 마귀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일에 탄식하고 슬퍼하면은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외친다면은 마귀가 힘이 아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돋워 줄 수 있고 또 하는 일도 좀 주저주저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역할을 주위에서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힘과 용기를 주는 외침이 돼야 돼요. 17세기 말에 미국에 윌리엄 보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배낭여행을 하면서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참 무지하다. 신이 아닌 신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이나 힌두교 이런 가치 없는 곳에 그들이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기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책에 지체 없다 이렇게 크게 자기 성경책 맨 앞에다가 지체 없다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예일대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면은 하버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17세기 초에 목사들이 세운 대학교예요. 거기는 대통령 빌 클린턴도 예일대 출신입니다. 힐러리 여사도 예일대 출신이에요. 노벨 수상자 60여 명이 배출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 졸업하니까 많은 대기업에서 서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사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책에 후퇴 없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으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 직전에 성경책에 후회 없다. 그러니까 윌리엄 보텐의 성경책 맨 앞에를 보면은 지체 없다, 후퇴 없다, 후회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그리스도인도 지체 없다, 후퇴 없다, 후회 없다 이런 세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200년이 지난 우리의 믿음이 지체하고 후퇴하고 후회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경책에도 지체 없다, 후퇴 없다, 후회 없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마음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너는 일어나 외치라입니다. 너는 일어나 외치라. 다시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일어난다는 것은 일의 시작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일어나 외침을 들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날, 그거를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구원받은 날,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깊은 잠에서 꿈을 꾸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외치라. 나는 지금 구원 받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과연 이 주님이 명령 너희는 외쳐라 과연 외치고 있는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서는 스페인 남부로 추정되고, 근데 니느웨는 육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아수르는 사람들을, 포로들을 잔인하게 형벌했고 다스렸다는 걸로 유명을 합니다. 포로들을 잡아다가 혀를 뽑아 죽이고, 산 사람 묶어놓고 햇볕에 껍질을 조각조각 내면서 몇 날 며칠 피부를 뜯어내면서 그렇게 아주 악한 민족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악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잔인해도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세상 마지막 때 내 영혼에 울림이 돼야 됩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도 아수르 민족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했지만 요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어릴 때 20-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매년 또 다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다발성으로 더 펼쳐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니라 하시니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일어나. 징조를 보면서도 내가 3년 전, 4년 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6월 12일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 서쪽에 있는 동쪽에서 지진 나는 것은 그래도 있었어요. 포항이나 경주에.
근데 부안에서 4.8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깨우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도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놨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계셔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나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 된 냄새나는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상해를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심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일어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3번을 살렸고 베드로도 요바에 사는 도로가 있잖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도로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게 다비다나 도로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도로가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갑자기 죽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도로가의 죽음을 안타까웠어요.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데려오자.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또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냐.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이 꼭 있어야 된다. 도로가가.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많은 일을 했지 않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나 있어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다 원합니다. 도로가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도 주위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과
애원하는 거. 하계 수양의 집회 때마다 진짜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했는가? 애원하는 기도를 했는가? 그냥 기도 부탁 말고 자기 양심에서 아는 간절함 있잖아요. 무릎을 직접 꿇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런 간절함, 그런 애절함,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요. 하계 수양의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 전도하는데 애절함이 없습니까? 가족들 전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 아마 내가 죽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렸다, 베드로가 나를 살렸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실도 입 밖에 내는 걸 부끄러워요. 혹시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사람들에게 피해 볼까 봐. 죽었다 살아난 영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발사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잖아요. 주님의 발광체, 주님 빛을 비춰주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았으면 누군가에는 비춰줘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잠자는 사람 듣도 못해요. 일어나라 외치면 작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크게 합니다. 작게 해서는요, 잠자는 사람 코 고는 소리보다 더 적게 하면 들리겠어요? 사람의 외침은요, 상대방 기선 제압하는 것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동물들도, 동물 한 곡 보면은 서로 목소리 크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기 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소리와 입 모양.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 못해요. 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외치는 게 맞는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은 피었으면 언젠가는 다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광야에서 인생 육체를 위하여 싸우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꽃이 시들으면은 땅에 떨어져 쓸모없이 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풀이고 잠시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지식이 됐건 능력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 꽃, 그것도 화무시비롱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시들어가린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도 함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정시대에도 병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함성으로부터 시작돼요. 함성이 크면은 상대방이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외치지 않으면은 벌써 이 세상 악한 자에게 내가 기선을 제압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첫석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외치라 할 때 동일하게 외치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지라. 마음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았어요. 너는 외치라. 잡다먹지 마라. 들레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그 주위를 돌아라. 여호와께서 외치라 할 때 같이 외쳐라. 24년도 하계 수양회는 전 세계적으로 해도 맞아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모아고 외쳐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외쳐야 되잖아요. 한 마음으로 외쳐야 되잖아요. 보성교회 전체가 외쳐야 되잖아요. 보성교회가 100여 명인데 30명은 외치는데 나머지 분은 외치지 않는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주님이 명하시면 동일하게 외쳐야 됩니다. 24년도 하계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 12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를 위하여 1년간 기도하고 한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7차입니다. 수양회, 나는 뭐 안 가도 되겠지. 외치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안 가고 되겠지. 외치지 않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쳐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외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학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양회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외치라면 외치면 되는 겁니다. 3박 4일, 어떤 분에게는 길다면 길지만 어떤 분에게는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우리는 4일밖에 돌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13바퀴 돌았는데 우리는 4바퀴밖에 안 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힘을 다하여 외쳐야 되잖아요. 협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싸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합력하는 순종을 못한다면, 모두가 다 외치는데 함성을 외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무슨 일이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요나서 표시해 놓으신데,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같이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 마침. 야, 핑계거리 좋아.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아, 내가 니느웨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마침 내가 지금 이렇게 집안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침. 그래,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잖아요. 마침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생각했으면요,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침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가 이해되셔요? 요나는 하나님 명하신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아주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도 악한 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영혼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니 말씀하기 전에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 많은 핑계들이 있잖아요. 마침 하다가, 죄송합니다마는 내 생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은 내 생이 그 자리에서 맞춰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도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종들끼리 싸워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은 롯이 나이도 적고 족하고, 아이고 삼촌이 먼저 택하시죠 그랬던가, 아니면은 아닙니다, 좀 섞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이 삼촌 댁으로 가도 그래도 삼촌 재산이 되는데 저 그런 거 그렇게까지 뭐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삼촌 밑에 있으랍니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조카 롯은 때마침 잘 됐죠. 아, 그라네도 지금 그런데 내가 먼저 말하기는 좀 찝찝했는데 삼촌이 먼저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침 잘 됐잖아요. 소할 땅을 바라봤어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쪽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거나 무슨 일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더 깊이 묵상해보고 더 많이 기도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잖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은 요나나 롯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니까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마침 수양의 기간에 돈 버는 일이 생겼어. 야, 1년에 없었어. 360일 없다가 3박 4일 꼭 그날만 와서 일하면은 몇백만 원을 준대. 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몇백만 원 해가지고 내가 헌금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들 너희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접은 겁니다. 하나님 일이 보이는데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잖아요. 하계 수양의 공주 보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다. 잠언 16장 계속 표시해 놓으시고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927페이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해요. 주님의 일이 뻔히 보이는데 안 본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안 들은 것처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귀를 더 쫑긋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편을 요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수양관에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민수기 32장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 하느냐? 사람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나 똑같잖아요. 사람의 낯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안 들은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척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낯을 보는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안 본 척, 안 들은 척,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안 들은 척, 안 본 척 행하면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 마냥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요나서 1장 표시해 놓으신데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로 가기로 성과를 주게 배에 올랐더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런데 5절. 사공이 두려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다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타자마자 마침 배가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마음 푹 놓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했고 잠도 못 잤기 때문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제 쿨쿨 잠이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대풍이 일었습니다. 큰 풍망입니다. 사공들이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을 불렀어요. 자, 이방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일단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바다 배 밑층에 내려가니까 요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쿨쿨 자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신을 부르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6절.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요나를 깨웠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는 없지만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은 내 자신을 일깨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니들 다 보이는데 공주 안 가냐? 근데 양심이 찔릴 때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런 분 분명히 계십니다. 6절에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방인들 입에서 자기들 신을 부르다가 요나를 깨웠습니다. 야, 너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네 신을 한번 불러봐라. 지금 다 죽게 생겼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되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자,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그렇게 선장을 하면서 이런 꼴은 우리 대대로 없었고 이후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이런 풍랑이 안 일어난다. 제비 한번 뽑아보자. 왜 이런 대풍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주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요나가 책망을 들어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너 신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왜 우리 배를 탔냐? 이방인들이.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왜 너 우리 배를 탔냐?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네 눈을 가야지. 왜 너 다시스로 가려고 우리 배를 타버렸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수모는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제비 뽑으면요, 다 우리는 요나입니다. 다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요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나를 생각해야 돼요. 요나를 거꾸로 오면 나요입니다. 나요. 나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했냐? 나요. 구역이 왜 그러냐? 나요. 조가 왜 그러냐? 나요. 어머니가 왜 수양에 100% 참석 못하냐? 나요. 봉사회가 왜 많은 인원이 교제를 못하냐? 나요. 그런데 제비가 자기에게 뽑힌 줄도 몰라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생각 안 해. 자기는 100점이요. 스스로 100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큰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나요 하는가? 아니면은 누구 땜시 핑계를 대는가? 수양에 나 때문에 어머니가 100%가 안 된다. 나 때문에 봉사회가 100%가 안 된다. 나 때문에 은자회가 100% 안 된다. 나 때문에 청년회가 100%가 안 된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침 무슨 일이 있어. 마침. 하나님이요, 이방인을 들어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아도 이방인들에게는 책망받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927페이지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일의 작정은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제비가 항상 나한테 뽑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순종 있으면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이 식는 순간 전도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순간 마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세상은 풍랑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배를 좀 안전하게 좀 유지시키기 위하여 배 안에 있는 것도 버렸잖아요. 보성 교회는 보성 지역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풍랑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제비 뽑자고 할 게 아니에요. 제비 뽑으면은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힐까? 나라니까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수양에 목표대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아이고,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만 참여하면은 모든 일이 다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는요, 이방인들에게 제비는 뽑혔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불순종했을 때 철저히 뉘우쳐야 돼요.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뉘우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였잖아요. 다시 표시에는 요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광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핑계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다. 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철저한 회개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이렇게 당연하다. 너희들은 살아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핑계를 대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로 된 줄 아노라.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영고로 나만 잘하면 나만 참여하면은 나만 그 일에 동참하면은 요나는 최소한의 하나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맞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무슨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엉클어졌어요.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가요. 그때 나는 혹 핑계대지 않는가? 누구 때문에 탓하지 않는가? 그게 우리 교만이라니까요. 요나는 불순종에 대한 각오를 했어요. 그래, 이 세상 나는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방인들이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삼야를 있었어요. 3일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서 요나를 삼켰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대풍이 부는 바다에 던졌으면 하나님 바로 파도로 잔잔케 할 수는 있지만 바다에는 위험이 있잖아요.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돼. 다른 곳에서는 보호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대풍이 일어났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될 일이 안 되는구나. 철저히 뉘우쳐야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간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갔잖아요. 다시 요나서 표시해놨으니까 한 장 넘기시면 2장 17절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죠.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뱀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까지 회개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앞바다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 말한 대로 가서 전하라.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서울의 면적이 약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3일 동안 걸어서 성 주위를 돌을 정도면은 성인이 하루에 30km 걷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가 거의 90km면 굉장히 큰 성읍이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회개했어. 왕까지 회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명을 하셨는데 요나 때문에 니느웨 그 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잖아요. 첫 번째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많은 일들이 있어. 물론 가정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서 전하라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3절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선포하라, 외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영혼에게 외쳐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영혼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 핑계대요. 주위의 환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요나처럼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즉시 외치라 하면은 외치는 겁니다. 하계 수양회는 급주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닙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구원 받는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알잖아요. 갑자기 무슨 계획을 세웠다면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갑작한 계획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달려가면서 외쳐야 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될 것이.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시편 103편 15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재산 상속이 아닌 영생 상속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 재산 상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고 젊으신 분들은 나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됐는데 잠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세월 금방 갑니다. 하나님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풀입니다. 풀의 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짓을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교회 일이 힘드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지금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피곤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피곤한다.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대고 나는 뭐 알지 못해서 못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수양회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잠도 많이 못 자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3박 4일
수양회 하는 동안 또 수양회 마쳤을 때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몇 프로 안 됩니다. 10% 미만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아픕니까?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피곤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죠. 능력도 더해주시고. 그런데 미리 지레짐작해가지고 나는 그 일 하면은 나는 이제 거의 죽어 반. 하나님 죽게, 하나님 일하다가 죽었다 하시는 분 보셨어요? 열심히 하다가? 성경에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 적은 있어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죽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070페이지.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들, 일상생활도 피곤하다 하면은 더 큰 일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냥 만성 피곤한 사람 있어. 만성 피곤. 그냥 무슨 일, 자매님, 형제님 부탁하기 한마디도 말도 안 끝났는데 아이고 나 피곤해, 나 아파서 손가락, 발가락도 까딱 안 하고 싶은, 주님이 주님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시켜 줬는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만성 피곤이야. 그냥 피곤하대. 무슨 말만 하면 나 피곤했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아파서요. 그럼 병원에 계속 사셔야지. 365일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분이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 보살피고 돈은 버시고 경제적인 활동은 하고,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말만 하면 피곤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그냥 평상시 일을 하는데도 그냥 모상 피곤하다 하면은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주님의 큰일 있을 때 주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일상생활에는 무사해. 그냥. 그런데 요단의 찬이란 중에서는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힘든 일이 있고, 갑자기 슬픈 일이 있고, 갑자기 답답한 일이 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능히 이겨내겠느냐?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대로 평탄한 삶만 계속 이어지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두시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몸도 계속 사용해야만이 근력이 붙어요. 이 일을 해본 사람이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근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근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아예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작은 풍랑에도 배가 파손돼요. 돌불에도 넘어져요. 큰 바위에 넘어지면 그럴 수 있죠. 돌불에도 넘어진다니까요. 주님은 새벽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셨어요.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길을 걸어다니면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피곤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피곤을 입에 달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피곤해도 주님 일에는 기쁨과 감사를 해야죠. 세상 일은 더디어도 됩니다. 주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옥문이 닫혀서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요, 옥문까지 열어줬어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08페이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창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갇히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잠자는 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럼 일어나야죠.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낙담한 일이 있고 무엇이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베드로처럼 감옥에 누워 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야 돼요. 아니면은 눈을 뜨고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각자 천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옆구리를 쳐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깜짝 놀라고 가장 맞았을 때 수금이 턱 막히는 게 옆구리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훅을 때리잖아요. 머리는 정신이 띵 할 수 있어요. 근데 옆구리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 픽 쓰러집니다. 옆구리를 하나님 치신다니까요. 우리 천사들을 보여줍니다.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너 지금 무슨 소리였냐? 지금 잘 때냐? 하나님 깨우셔요. 핑계 댈 때냐?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베드로 천사가 와서 깨웠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마지막 때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에서 서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앉거나 눕거나 자면은 나의 천사가 깨웁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양심적으로 나를 쳐도 알지 못하는 만성 피로, 만성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만성입니다. 만성. 영적 감각이에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못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영혼이 된다면,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보성교회에서는 전도집회 말씀 듣고 상담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들 의심은 가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이건 난리 나요. 수양회장에서는 얼굴도 모르고 어디 오셨는가 모르니까 상담자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수양회장 가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꾸준히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으면 지옥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옆구리를 쳐서 깨우치는데, 내 천사가 내 옆구리를 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번 하계 수양회 24년도 요나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는 요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 니누에로 가라면 니누에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돼요. 마침 그때 집안에 뭔 일이 있어. 이거는 마침 하나님 뜻이 아니, 하나님이 이 일에 더 중요도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마침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고 수양회, 지역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요. 스스로 그거를 알았다면은, 스스로 의심이 된다면은, 옆에 자매,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우면은 수양회 가가지고 부지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보고 밤 11시, 12시, 1시에 와요. 왜? 부끄러우니까.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닌 지가 한 8, 9년 됐는데요, 진짜 구원 받았는가? 요즘 진짜 의심스러워서 왔어요.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깨우쳐 봐야 되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세월만 보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재산 다 날려가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보다 억울한 건 없잖아요. 자기 생명인데. 수양의 전도 집회는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잔치.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67페이지입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이를 보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리아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입니다. 오라비. 자, 그런데 잔치할새 잔치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그랬잖아요. 2장 2절의 시작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수양에는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두 부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요. 전도하시는 새로운 영혼이 모시고 간 마리아가 있고, 말씀을 듣게끔, 또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봉사하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게 새로운 영혼을 모시고 가는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들이, 그 영혼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손발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필요해요. 잔치할 때는 두 부류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영혼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 마음을 가지고 수양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새로운 영혼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그 영혼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옆에서 함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상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잔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 영혼의 잔치, 매년 7차례씩 열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7차례 열려서 이렇게 많은 구원받는 전도 집회는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없어요. 없죠.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핑계대고, 아니면은 아직도 잠자고 있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로마서 13장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침대에서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 표시해 놓으신데, 이 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마 심한 책망을 할 거예요. 내가 마리아로서, 마르다로서 하나님의 큰 예수를 위한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너희는 일어나 외치라. 외치면은 주님 모든 것을 도와주셔요. 우리 24년 슬로건도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야죠. 슬로건 앞에 있죠. 제가 마지막 기회 하면은 뒤에 말은 후렴은 형제자매들이 큰 소리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자,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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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준비됐어요. 세 번째 하니까. 마지막 기회. 안 올라가려는 사람 네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예. 이번 24년도가 어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또 참여하는 거 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는 아니더라도 마르다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가장 큰 잔치입니다. 거기에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마리아로서 마르다로서 참여한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 능력과 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차 수양회부터 7차까지 안전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크신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7차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더 이상 내 신앙 속에서 떠오르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일어나 외치라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비는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